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오늘은 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15일자 본문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1쪽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성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전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구약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신약을 맺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이 아닌 구약에 실패해서 하나님은 구약과는 전혀 다른 신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과 신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신약과의 관계를 묻는 것이죠. 예수님과 신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의 중보자시다. 예수님이 신약의 중보자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십시오. 요점을 얘기하죠. 앞에 쭉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 핵심을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것의 요점 뭐라고 하죠? 믿는 성도들에게 이처럼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이게 요점이에요. 우리 너무 이제 흔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히 알고 믿어서 뭐 그런가 보다, 뭐 알았다고요, 그렇다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곱씹고 또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 이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그죠?
안 계셨더라면 정말 상상도 할 일이 아니지만 끔찍한 거예요. 인간 정말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실감이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른다. 뭐 이 얘기를 1절에 하고 싶은 거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사역이 존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표현해 보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 있는 거예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매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잇고 사람의 하소연과 아픔과 고통과 그 기도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죄송스러움과 잘못된 거, 이 모든 것들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용서함을 내려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고,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우리도 이 뇌에서 이쪽 신경 연결하는 시냅시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끊어지면 기억이 상실돼요. 기침해요. 끊어지는 거죠. 연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곳이 어디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 성소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늘 성소라고 말하는 것은 뭘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늘 성소가 어디 공간이야? 제발 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지 마. 우린 자꾸 하늘 성소 그러면 이렇게 하늘 막 쳐다봐. 막 쳐다보고 자꾸 공간적,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한다고요. 좀 제발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못해요. 우리는 이해 못한다고.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한테 얘들아, 저기 훨훨 물이 아니고 공기가 있고 나르는 데가 있어. 백날 얘기해봐요.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른 차원이니까. 그 이해하겠어요 그거를? 그 하늘나는 이제 새한테 가가지고 저 물속에 들어가면은 물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얘기를 해봐야 백날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 제 말 이해하시죠?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우리랑은 다른 세계, 우리의 창조된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영의 세계를 그냥 우리는 표현을 할 길이 없잖아요. 다른 말로 뭘 대체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 성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아무튼 이 땅의 성소와 대주시키기 위해서 하늘 성소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뭐 저기 우주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진짜 곤란해요. 근데 하늘 성소는 이 땅의 성막과는 차원이 다르죠. 당연하죠. 이 땅의 성소는 누굽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여기 이 땅의 재료를 가지고. 근데 하늘 성소는 주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려고 본을 떠갖고 세운 모형에 불과해요. 우리도 보면은 뭔가 진짜를 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대표적인 게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하잖아요. 사람들 보여주잖아요. 그럼 자기가 살 집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직접 아직 짓지도 않았고, 우리나라는 짓지 않고 모델하우스부터 짓잖아요. 이렇게 지을 거다, 이런 데서 살 거다라고 샘플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거구나, 이런 신박한 뭐 있네, 뭐 이런 걸 보여줘서 꿈꾸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삽니까? 아니죠. 살 수가 없죠. 그건 임시로 지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화장실 시설한 모델 하우스도 있긴 있습니다만 절대로 화장실 볼일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런 기능이 없기. 그건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그냥 그건 진짜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해서 단번에 드려가지고 또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고, 그리고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뭐예요? 신약의 중보자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 표현 보세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더 좋은 몇 번 나왔습니까? 6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느낌 아세요? 얼마나 좋으면은 이런 말을 했겠냐고요. 계속 얼마나 더 좋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신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의 실패로 신약이 맺어졌다. 신약을 맺었다. 구약의 실패로 신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신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주고받는 물건을 거래하는 계약이 아니라 신분 계약, 그러니까 관계 계약이에요. 관계 계약. 우리는 관계 계약을 맺는 게 많이 없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혼인 서약이 관계 계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 서약이 뭐 주고받습니까? 뭘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매매 계약이나 뭐 고용 계약, 뭐 고용 계약을 하면은 사장은 월급 주고 사원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매매 계약은 이 집을 사고 팔고 돈과 그 집을 거래하고 이거잖아요.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혼인 계약은 뭘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뭐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독점적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배타적 독점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혼인 서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과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타적 독점. 그리고 이제 온전히 신의를 지키고 온전히 서로 충실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집니까? 그랬더라면 이렇게 이혼하지 않죠. 얼마나 많은 경우가 파탄이 납니까? 왜? 어느 쪽이 둘 다일 수도 있고 어느 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정상적인 부부 관계,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둘 다 자원해가지고 둘 다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조정이 안 되면 가서 법정에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파탄이 나잖아요, 그죠? 한쪽이 어겨지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인 서약이라고 표현하듯이. 근데 한쪽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는 거죠.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겼겠어요? 인간이 문제지,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 어겼어요, 인간이.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이 언약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게 언약을 맺을 때부터 벌써 조짐이 보였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시내산 모세를 통해서 받은, 어제 설교한 내용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내용을 딱 받았는데 그 받고 나가면 잘 지켰습니까? 지키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고 내가 너의 보물이 될 거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뭐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하면요 손해는 누가 나냐면요 하나님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손해 날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손해 나지.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쪽에서 훨씬 더 많다고요. 어떻게 보면 불평등해. 너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뭘 해줘야 돼, 인간한테. 단지 인간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온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겼어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얼마나 패역하고 어기고 대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역사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고 저쪽이다 그랬으면 그냥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보복을 했을 것 같아요. 괘씸하고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니까 참으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언약을 어겨서 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돌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포기했나? 끝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끝났었죠. 근데 하나님 참 대단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셔요. 그 언약을 지킨다는 얘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말을 자기는 지킨다고 이쪽은 어겼는데. 그래서 구약을 대체할 저쪽 당사자 쪽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주세요. 참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을 대체할 새로운 언약, 그것을 구약과 대비시켜서 신약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걸 계획하셨어요. 구약의 실패를 보완할 완전하고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런 것을 미리 슬쩍슬쩍 흘렸어요. 보여주셨다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31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아주 대표적인, 아주 노골적인,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 데가 뭐냐면은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아예 명시해놨어요. 신약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그런 계획과 구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언약은 관계를 규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언약의 핵심은 유지하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쪽으로 갱신을 하는 거죠. 이걸 신약이라고 말하죠. 우리도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거꾸로 가죠. 보험회사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해요. 손해율이 너무 높으니까. 대표적으로 실손보험이에요. 왜 실손이 1, 2, 3, 4대까지 내려가냐고요.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막 도수치료도 받고 뭐 들어눕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 같은 멍청한 사람은 맨날 손해야. 봉이야, 봉. 아주 딱 봉이야. 나는 아프지도 않고 술도 안 먹고 뭐 그러지도 않아. 이제 늙어갖고 점점 노화돼서 아픈 거지. 뭐 사고를 치나 뭐 어쩌나. 맨날 그냥 꼬박꼬박 가다가 그냥 열심히 갖다 바쳐갖고 보험회사 잘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뭐 주는 건 없어, 쥐꼬리만큼도. 그런데 몇 사람 때문에 자기네가 손해 난리가 있어. 지네가 회사인데, 회사는 이익을 위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메꾸려고 자기네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바꾸잖아요. 멍청하게 막 또 그것도 따라하고, 우리는 막 높여줄 겁니다. 보험료가 높여줄 거면 막 엄포로 막 놓지. 그래가지고 갱신하게 만들어가지고 보험 뭐 적용되는 것도 없고, 네 부담들도 높고, 뭐 하나 사고 치면은 이만큼 더 내고. 자기네가 손해 볼 리가 없다고.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회사는 이익을 위한 건데, 사적인 기업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네 유리한 쪽으로 해. 지네 유리한 쪽.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또 보험회사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또 나.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고, 하나님이 뭐 손해날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맞춰줘. 고객님한테 맞춰준다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구약을 실패하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고, 이렇게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 제장나로 삼고 보물로 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쪽이 못하니까 그거는 바꿔서라도, 새로운 이 계약을, 이 언약을 갱신해서라도 인간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과 진실함과 성실함과 집요함과,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내고 좋게 해주려는 그 근거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노력이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저 느껴지는데요. 이 세상 사람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라고요. 관둬라, 앉아, 잘됐다, 이거 끝났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고, 당신이 만든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특히 우리는 그걸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는 아주 어떻게 됐든 간에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에요. 그거는. 애가 설령 사고를 치고 설령 망가지고 그래도 절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부모라고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우리 조금 이해하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망가지고 갖다 다 버려.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지옥 넣어라.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함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이런 것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10절에서 13절까지. 그래서 결국은 지킬 수 있는 신약을 만든 건데 그 핵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약의 핵심이 그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 13절 신약으로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약으로 관계가 회복됐다. 구약을 갱신하고 대체할 신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아니라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두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지킬 수 있도록 밖에다가 돌비가 상징하잖아요. 돌에다가 새길 수 있지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돌에다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원수를 그러잖아요. 이게 새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지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다 새기는. 물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유형은 다르지 않아요. 본질은 그대로 놔두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 곧 말씀을 둘 경우 누군가가 그거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생각이 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대로 이끄시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이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약을 통해서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시는데 신약에 따라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고백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미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것을 실현 적용하셨어요. 그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할 때 우리가 고백한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전 이 조항이 여러분 제가 사제선포 주일날마다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우리는 웬만하면 그 요즘 CCTV도 있고 안 지워져요. 블랙박스 어떻게 지울 건데요? 근데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다. 편집된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삼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는데 누가 정죄하고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죠. 이게 신약에 적용을 받는다고. 물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너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뭐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있고. 또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듣고 배우고 듣고 읽고 뭐 한 여러 가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이 생각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죠.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어떻게 일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자신을 넣어준 거예요. 자신이 함께한 거예요. 넣어줬다는 표현보다도 성령을 우리에게 다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해서 믿는 자에게 그것이 생각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이게 신약의 핵심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머리 좋아. 그런 신박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하긴 뭐 하나님이 지혜 그분이니 지혜자니까. 이야, 이게 놀라운데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방법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 대단한 것 같아요. 낡은 것은 오늘 마지막 절에 있어요. 낡은 것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 그렇죠? 구약은 점점 낡아지고 신약으로 대체되는데 우리는 그 신약에 따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뭐 잘 알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전부 다 8절부터 12절까지는요.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할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냥 인용해서 이것을 썼는데 신약을 예언했다는 거죠. 그것이 실현됐다는 것을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나한테 손해가 있는 줄 알아요. 뭐 이것도 못하고 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왜 주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부터 그러고 다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내가 좋아하는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내가 진짜 무슨 낙으로 사나 뭐
뭐 이래서 이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다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는 줄 알아. 물론 뭐 정리하고 들어오면 좋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일단 들어와서 정리해. 그건 내가 알아서 정리해 줄게. 네가 못해. 스스로 못한다고. 은혜를 입어야지 그게 되지. 그게 오랫동안 중독이 됐는데 그게 되겠냐고.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한다고. 다 못 정리해요. 사람들 정리 못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재미로 살아왔는데 홀짝홀짝 마셔가면서 그 취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다 담배 펴가면서 막 이 재미로 살았는데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갖고 몇 가지 별거 아닌데 진짜 격가지 별 주변 그냥 별 중요하지 않은 그런 거 하나 갖고 뭐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 들어가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지. 이제 난 이제 죽었지. 난 이제 군대 들어가는 거지. 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자유는 이제 끝이지. 나는 이제 완전 종이 됐지. 노예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잘못 주는 생각이에요. 제발 맞죠?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죠. 근데 심리를 내가 이해했다니까 저분들이 왜 여길 들어오길 싫어하고 무서워할까? 자유가 박탈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일요일 날 엎어져 자면 자는 거고 늦잠 자면 자는 거고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뭐 내 돈을 치킨 사 먹지 왜 헌금을 하냐 미쳤냐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내 돈에 자유도 없고 내 시간에 자유도 없고 내 몸에 자유도 없고 뭐 맨날 내 자유를 싹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그거보다 그런 것의 자유의 박탈과 불편한 거 이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더 크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알 턱이 있나?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 그것만 보이니까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참 안타까워 죽겠어. 사단이 거기에 매여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 종살이 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종살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발 못 빼게 만드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수고로움과 번거로움과 헌신과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해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비하면.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잘못하면 벌 받고 뭐 이럴까봐 이제 아예 내가 거기 발 안 들여놓는다 뭐 이러고 사는데 아니 그러면 안 받냐고 벌을. 교회 다니는 거와 상관이 없어. 그냥 냅두면 원래 귤도 냅두면 사과도 냅두면은 그 고구마도 냅두고 감자 냅두면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뭐 냅두면 그대로인 줄 아세요? 냅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 착각하는 것 같아. 그러나 언약의 수혜자는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언약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한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원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원한이 사무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잘라버리죠. 여러분들 이것을 감사하게 하고 이 수혜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25장 32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간증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증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신약과의 관계를 오늘 배웠는데 예수님이 신약의 핵심이죠. 구약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신약을 계획하고 맺고 효력이 발생하는데 가능하도록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셨고 그분이 사역을 통해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뢰면 그 모든 기억에서 사라지도록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위대한 분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대제사인가, 이런 중보자인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것만 같아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오늘 주신 신약의 적용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 참 성소 곧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실패함으로 새로운 언약 꼭 신약을 계획하셨고 그 혜택을 저희까지도 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깨우치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에 따라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저희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기억지도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며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게 교회를 세워가는 데 헌신하며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